날 수 없도다. 평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찬송합니다.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세대는 조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기도다. 참 아름다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저희들 주님 품에 잘 있다가 그리고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천지간 만물들아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강하고 넓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나긴 추석 연휴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화평한 나라를 보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원근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을 은총으로 감싸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온전하게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간합하여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주님의 안위에 팔로써 안아주셔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은혜로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날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서 날로 번창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올바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기적 사고로 국론이 양분되어 극과 극을 달리는 대치 상태로 정상과 비정상의 혼돈 속에서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극한으로 내달리고 있는 중차대한 국가의 장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할 때와 같은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의 축인 거대한 반국가적 카르텔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법을 나하고 급변한 국제 정세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무너져서 위정자들이 자신과 집단들의 이익만을 위해 준동하는 세력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국은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위정자들 그 어느 누구도 방관자 모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은 광풍으로 날려버리시고 알곡으로 새롭게 판을 짜서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장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의지에 맡길 뿐입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불의를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와 하나가 되어 뭉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림마기로 입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침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했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긴 휴직 동안에 에너지 재충전을 잘 하셔서 모두 얼굴이 아주 밝고 환하고 건강해 보여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통맥을 잇는 그러한 백성들의 혈통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하는 그런 한 단면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요셉이가 꿈자랑하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혼자서 색동 옷도 입고 이럴 때에 다른 형제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양치는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제일 큰 형님 르벤이 죽일 건 뭐 있나 웅덩이 파가 그냥 웅덩이 속에 그냥 집어 던지자 이래가지고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넣었는데 애굽 상인이 진행하니까 유다가 우리 그 형제인데 저러지 말고 그만 애굽에 가는 상인한테 팔자 이래가지고 유다의 이야기대로 애굽에 장사로 가는 상인한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뜰 때 식량 구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나 되는 인구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는 12아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엄청난 축복을 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고 그런 넷째 아들인데 이 맥을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남이 꼭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그 맥을 잇는 우리로 치면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연결되는 그 중에 내가 앞에 토막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데 이삭은 독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낳지를 안 했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형인데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은 맥을 잇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랬는데 유다의 아들이 또 맥을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데 세라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형의 뒷팔을 잡고 태어난 동생 베레스가 선택이 돼가지고 베레스가 맥을 잇는 그리고 베레스가 헤소를 낳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통 백성은 형제 중에 꼭 장남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택된 사람이 맥을 잇는데 오늘 유다가 맥을 잇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그 집 딸을 갖다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피를 섞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 거요. 그래서 유다가 가난한 사람의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엘이라는 장남, 그 다음에 둘째 오난, 셋째 셀라, 요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유다가 자기 고향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의 후손이죠. 그 고향 사람의 여자를 다말을 며느리를 삼은 겁니다. 그래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엘이라는 장남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엘이 몸이 허약합니다. 몸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병이 들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또 아내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계대혼이라 해가지고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또 동생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한 형제간들의 아내가 한 여자가 되는 이런 풍습이 있을 때입니다. 그냥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풍습 계대혼이 있을 때라서 그래
애리 큰아들이 병약해가지고 결혼해가 애도 낳지 못하고 죽어비니까 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가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해라 이래서 오난이 형수하고 사게 됐는데 첫날 밤을 진로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너 형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너 형복의 아들을 먼저 하나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동생이 저 형수를 아내로 맞아 동침하는데 오늘 저녁에 밤농사를 지어봐야 이 애는 내 애가 아니고 죽은 내 형의 애다. 그 내 애도 아니지 내가 말놓고 애를 알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 사정을 할 때 이놈이 바깥 사정을 해버린 거요. 그 임신이 안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놈을 갖다가 적사도 만들어서 애 임신 못하도 씨를 안 뿌리고 그냥 바깥에다가 난사를 해버리니까 이놈을 못된 놈을 죽여서 그러니까 아멘의 당화를 맞이했는데 큰아들 죽고 작은아도 죽어서 그 막내 오난이 있는데 셀라가 있는데 요때가 이제 결혼을 시게 되는데 이것도 아들 사이가 막 출줄이 그냥 다 죽이고 묻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셀라는 아직 좀 나이가 어리니까 좀 나이가 작거든 니하고 혼인을 시킬 테니까 그동안엔 고향에 가 있거라 이래가 며느리를 고향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까지 결혼식이 요놈까지 죽으러 오면은 아들 사이가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막내 클 때까지 야는 나이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고향에 가 있거라.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옛날에 살던 고향 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딸을 자기 친구 딸을 아내로 맞아가 엘가 오난가 셀라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병이 들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치르고 나서 자기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양을 치는 목축업이 주 산업이니까 자기 고향에 목축하는데 양털 깎으려고 고향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유다가 내려갔는데 유다 친구가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고향에 내려온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한 옷을 변복을 해가지고 얼굴에도 그 얼굴 못 보러 가면 가는 거 나이롱 해가지고 얼굴 가리고 그래가지고 길가에 있으니까 이 유다가 마누도 죽고 마음도 어전한데 길가에 그 여자가 참년가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보고 오늘 내하고 하룻밤 동침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하고 오늘 하룻밤을 잘라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 뭐를 줘야 되냐? 그러면 내가 양새끼 한 마리 줄게 이리 이야기해요. 그럼 양새끼를 오늘 지금 당장 준 게 아니니까 양새끼 준다는 증거로 담보를 얘한테 제피라. 그 담보를 뭐라 할까 이러니까 당신 도장하고 도장 끝나고 그 다음에 지팡이하고 그걸 갖다 담보로 양새끼 줄 때까지 내한테 맡기라. 그래가 일종의 창녀한테 하대의 몫으로 그걸 죽이라고 이제 그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 창녀를 찾아가지고 양 새끼를 전해주고 내 도장하고 도장 꺼내고 내 지팡이 좀 찾아오라고 신분을 보냈는데 찾아가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내가 만나질 못해가지고
양을 전하지를 못하고 새끼를 전하지 못하고 도장하고 도장권하고 지팡이를 못 찾아왔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 소문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며느리가 다른 사람하고 통장을 나누어가지고 임신이 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데려가지고 불로 싸지르가 불을 태워가 죽이라 이래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며느리를 불러들이니까 며느리가 그 자기를 불러러 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이 도장과 이 도장권과 이 지팡이를 받고 동침을 한 사람 때문에 임신이 됐으니까 내 시아버지한테 이걸 전해주라.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 내가 임신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갖고 유다한테 주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하룻밤 창전 줄 알고 하룻밤을 잔 일이 있을 때 그때 대가로 도장과 도장권과 지팡이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애를 베드르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불태워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그래서 애를 낳는 거요. 쌍둥이를 낳는 거야. 쌍둥이를 낳는데 산파가 이제 애를 낳는 걸 보는데 그네가 손이 먼저 나와. 손이 먼저 나오니까 홍색 실로 가지고 손에 묶었어. 그런데 손이 쑥 들어가더니 좀 있으니까 다른 애가 나와서 작은 애가 나와서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네는 손만 바가지 하면 내고 나서 도로 손을 넣고 동생이 먼저 또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낸 애가 장남이 일단 세상에 일단 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빨간 실로 손에 묶었지. 그러니까 야 이름은 세라고 두 번째 나온 애가 베레스인데 이름은 나올 때 저 형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저 형이 손만 나오고 도로쑥 들어가 빈 거야. 애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나와야 작은 놈이 저 뱃속에서 저 형 발목을 잡고 땡기는 비니까 이놈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도로 애기 집 속으로 들어가니까 지가 저 추월 내가지고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서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봐요. 자 우리가 아까 족보를 보니까 유다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다음 맥이 베레스가 헤손을 낳고 이리 됐으니까 작은 놈이 동생인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가면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쟁취하는 의욕이 강하고 에사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야. 동생이 뭐 파충왕을 한 그릇 하고 장자고도 뺐고 축복도 그냥 새치게가 저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진취적인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저 형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나오고 잡아 당기니까 지금 나오네. 그 배속에서부터 저 세상에 나오는 전쟁을 이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성취욕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통 백성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전부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전부 다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자기 아버지가 주물공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목만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아브라함도 저 아버지 우상을 팔러 다니는 거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저 아버지가 신물로 간 이거를 신이라고 믿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냐. 내가 팔러 다니지만은 어딘가 참된 신이 아니겠느냐. 그 신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볼 때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이 자기를 갈망하는 거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를 보고 이놈을 내가 따듬어 가지고 내 혈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74살 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200만에 가까운 가나안 땅에 기존에 일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네 후손이 남은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가 애굽의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을 하다가 그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바로 왕이 7년 북년 7년 후년이 되는 그 꿈을 풀이를 못해가지고 요셉이가 꿈을 잘 풀이한다 이래서 요셉을 만나니까 7년이 북년이 된 후에 7년이 후년이 되니까 7년이 북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하고 가고 간수해야 7년 흉년이 될 때도 백성이 배를 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7년 동안 냉동시설이 없는 때니까 이런 현명한 꿈풀이 하는 애를 장관을 시켜야 국무총리를 시켜가지고 갈무리를 잘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도 애굽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같이 더니까 흉년이 더니까 곡식이 없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 듣고 고기 사러 왔다가 연결돼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몽땅 와서 고전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전 땅에 400년 사는 동안에 한 200만 인구가 불어난 겁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전 땅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온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을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래서 일주일 만에 바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강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헤매도록 하면서 40년 헤매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이 한 60세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40년 살다 보니까 어른은 다 하고 막 늙어 죽어버리고 자연사 내가 죽고 강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청장년이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십계명을 가지고 저 하나님 백성으로 다 연결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력을 보여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유다는 12아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의 유다로 선택이 됐는데, 이 선택된 유다가 아내를 가나안 여자를 가지고 삼아가지고 세 아들 낳으니까 가나안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유다 고향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 그 여자하고 일종의 변장을 한 그 창년 줄 알고 하룻밤을 잤는데 딱 그 하룻밤 잔기 임신이 돼가지고 세라와 베라사라는 두 쌍둥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처음에 가나안 여자로 난 엘과 오난과 셀라가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난 세라와 베레스가 선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가 뱃속에서 형님 나오는 걸 발목을 잡고 땡기리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먼저 나오는 이 용맹선을 얘가 맥을 이어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서 형제는 앞에 안 나오고 동생이 먼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 맥을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혈통을 이질적인 이민족이 섞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맥을 잇도록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유황불비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롯과 그 두 딸과 아내가 뒤도 보지 말았는데,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봐 송기동이 되고, 뒤를 안 돌아본 두 딸과 나와가 동굴 속에 사는데, 그러니까 인종의 맥을 잇기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 술을 취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차례대로 신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정통맥을 잇는데 엄청 신경을 쓰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좀 타락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통맥 이민족이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개성을 해야 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혼인하고 며느리를 사이 정할 때에 굉장히 혈통을 좀 중시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과 연결되는 이 맥이 이민족이 섞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예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맥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자기 며느리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동심이 되어가지고 개성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타락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정통맥을 잇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통맥을 잇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대로 우리도 혈통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인생살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석 연휴 재충전 에너지로 연말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음 전하리 완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전하세 그러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명절 추석절을 주셔서 좋은 휴식을 취하고 친지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기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곳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곳간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와 긍휼의 삶을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는 조성대 장로님 비롯한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베푸셔서 그들을 빨리 쾌유함을 주셔서 외양간에서 고삐 불린 송아지가 마음껏 뛰듯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원인과 이유로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가 혹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아실 테니까 말끔히 해결하고 해소해 주셔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님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만방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양정국 씨는 나보다 20살 아래인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로 아주 우선순위로 나와가지고 한때는 대학로의 그 뮤지컬을 아주 전문으로 기획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내가 그러다가 이제 영화사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영화사에도 참으로 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내가 예술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요럴 빼고 저럴 빼고 예술을 하고 있더니 또 요즘은 또 아파가지고 좀 뭐 해. 그런데 한글날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감독님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받아줄까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죽는 여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유능한 교육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잘 알고 이제는 공대 안 칠 거지? 아니 제가 그 협탁증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네. 2년째 여기 이제 거기 네. 다 나가요. 네.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네. 아마 보험병원을 다니는데 보험병원에서 잘 해줘가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기억도 안 들어요. 저는. 네, 아마 나면은 다 나올 거예요. 전에는 아주 심심할 때는 말 안 듣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요리 저리 빼다가 이제 왔어.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감독님 난 좀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암시하지 말고 그냥 내일 모레 나와라. 이랬더니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양정국 씨를 환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목사님 예배 드리는 생명나무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상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국 회장님 초대로 오늘 서술명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호일 목사님께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영광이 되게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내일 KBS 1 드라마 8시 반에서 9시에 하는 거 마리와 별난 아빠들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129자 아마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달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일 6시반에 시청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석들을 잘 세우셨습니까? 제가 추석 선물로 알밤을 3밤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 곳씩 나눠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대화 나눌 때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